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대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을 이 아침 시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눈을 열고 또 마음을 열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며 여러 가지 이 땅의 환난과 어려움과 재앙도 있지만 또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가면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되시고 또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 가지 자세한 그 환상들 또 재앙들 상징적인 언어로 쏘여 있어서 어떤 디테일한 것이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게 되면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디테일한 내용보다 이런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큰 스토리,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보면 훨씬 더 그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맨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계시록을 받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 또 요한 사도도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었고 재산도 잃고 사회적인 압박과 박해를 받고 있고, 요한도 그 일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지금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사회적인 이런 압박을 받고 있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영광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게 되는 것만큼 더 큰 위로와 격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에 7별 그리고 7금촛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금촛대는 교회라고 분명하게 설명하시면서 교회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시고, 7별은 7교회의 사자, 7교회도 예수님께서 손에 붙들고 계시면서 그 교회들을 격려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지금 있지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1장에서 3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될 일이 어떤 것인지 4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20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끝난 다음에, 이 재앙을 지나가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예비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이제 21장, 22장에서 그 교회에 주시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주시는 응원가 또는 그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긴 그 교회의 승전가라고 제목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4장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먼저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이 땅에 내리는 모든 환난과 재앙은 바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계시록 전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인의 재앙이라고 해서 두루마리, 어린 양이 받은 그 두루마리를, 이 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7째 인을 떼실 때 7 나팔이 다시 불려지게 되고, 7째 나팔을 천사가 부를 때 7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 것으로 톱니바퀴처럼 이 재앙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병행되면서 심층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렇게 이 땅에 임할 재앙,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미경으로 어떤 것을 관찰할 때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을 대고 관찰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할 것, 그것이 뭐 피든 아니면 몸의 조직의 일부든 세포든 이렇게 관찰대에 놓고 조리개로 빛을 비추죠. 그리고 현미경을 내려서 거리를 조절해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이제 렌즈의 배율을 좀 올리죠. 1000배 했던 것을 10,000배로 올리든지, 그러면 훨씬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내용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큰 것들만 보였던 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이고 또 자세하게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7인을 대실 때 보여줬던 내용과, 그다음 조금 더 자세하게 7 나팔을 통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7 대접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록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7인에서 7 나팔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항상 7째 인에서 다른 7 재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연결고리가 있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8장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니라. 자, 일곱 제인을 대실 때 잠시 조용하다 일곱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향로를 가지고, 그리고 그 향로의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향로의 향연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이 향연이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 천사가 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면서 이제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불면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려진 향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향로에 대해서는 이미 5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내용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시니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24장로들이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향이 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주변에 있는 24장로들이 이미 성도들이 하고 있는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24장로들이라고 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이분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천사들의 도움으로. 무슨 기도가 지금 올라갔느냐, 그래서 이제 6장 5제인을 떼실 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 특별히 10절 내용 우리 8장에 계신데요, 6장으로 잠깐 넘어가서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데, 5째 인을 떼실 때는 계속 이어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로 인하여 이미 순교당한 영혼들의 탄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냥 이 땅에 그냥 이렇게 고난과 환난만 주셔서 우리도 그 가운데 있으면서 같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탄원하는 내용이 이 5번째 인 뗄 때 나오고, 그리고 6번째 인이 떼실 때는 어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종말이 임할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7째 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탄식에 연결해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신 모습으로 7째 이 나팔이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언제까지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제 3절, 4절, 5절 이 향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7 나팔의 재앙 임하는 이 중간 내용의 설명을 통해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임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억울함을 듣고 응답하시고 그들의 탄원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직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 1세기의 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에게는 그들의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고 로마 제국은 아직도 수백 년 동안 더 강성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국은 여전히 강성하고 있고 그들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그 가운데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잡히고 위협을 당하고 죽일 것이라는 위협을 당하며 그 가운데 풀려나서 성도들이 함께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해 주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그냥 보고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할 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이 하는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신의 사적인 복수나 사적인 억울함을 간구할 때 들은 것이 아니라 계시록 6장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6장 9절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그 고생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억울함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런 보상이 없죠. 그대로 그냥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이 그런 고생 가운데 박해 가운데 인생이 끝났지만 그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있고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탄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평안이 없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냥 그대로 이 세상은 그대로 지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재앙들이 있지만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그런 재앙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 그냥 가만두시고 이렇게 고생만 하게 하시고 어려움은 더 주셔서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소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어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탄식하는 6장에 탄식하는 이 영혼들에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잠시 동안 쉬어라. 그러면 내가 갚아주겠다. 잠시 쉬고 있으면 내가 알아서 다 갚아주고 너희에게 상급을 주겠다. 말씀하신 후에 오늘 8장부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수고하고 힘들고 또 고생하고 또 인내하고 또 믿음을 지켜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이는 축복이 없을 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복수심에 불타지 말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수를 우리가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라.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로마에 있는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원수처럼 여겨주겠죠. 원수를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런 마음 내리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함께 붙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대적들에게 그 원수를 갚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성도들에게 또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록 5장 6절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한마디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체를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억울함이 많은 성도들, 또 그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성도들 중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까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탄식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주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이미 일찍 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분이시다. 배신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박해도, 배척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그리고 죽음까지 당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도,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삶의 어려움도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6절 계속해서 그는 또 어떤 분입니까? 7뿔과 7눈이 있는 어린 양입니다. 7뿔은 계시록에서, 다른 곳에도 그렇지만 계시록에서 뿔은 항상 능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카운터파트인 사탄도, 적 그리스도도 뿔을 가지고 나오는데 7뿔을 가진 어린 양입니다. 그만큼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7눈이 있는데 이 7눈은 온 땅을 다니면서 살피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을 다 살펴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관심 있게 보시며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 보면 5장 9절 말씀,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이다. 각 족속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이시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를 향한 마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그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그 교회를 당신의 신부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5장 5절에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바로 일곱 인을 떼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모든 역사, 마지막 심판의 최종 실행자가 되실 수 있는,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많은 땅과 바다와 하늘과 이 땅의 샘물에 여러 가지 이런 자연적인 재난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의 교회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